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뭔가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먹고 싶은 거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 좋죠.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간식 시간이 되게 기다려집니다. 아침에 이제 7시 반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7시 반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한 9시나 9시 반이 되면 이제 차 한잔 잠깐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과자도 먹고, 빵 있으면 빵 같은 것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한 3시쯤 되면, 작업이 또 이제 5시 반에 끝나거든요. 2시간 반을 더 버텨야 돼요. 그때 이제 먹는 이제 간식 시간이 또 있어요. 참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요, 몰랐었는데 당이 부족하더라고요. 당이 부족한 거예요. 몸이 움직이고 계속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먹을 게 공급이 돼야 되더라고요. 필요라는 게 생기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육체적인 일을 하면 살이 안 찔 것 같은데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이제 허기 가지고 힘드니까 계속 이제 먹을 걸 먹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버티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를 가보면요, 이제 TV에서 봤던 혹은 누군가한테 들었던 그런 음식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거 꼭 먹어야지. 아까 전에 어떤 형제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삼겹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더 맛있어 보이는 뭐 음식들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 볼 때 꼭 사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한테 입에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몸에 필요한 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귤이나 뭐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이 먹고 싶으면요, 사실은 비타민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대요. 입맛이 당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입맛이 당기는 것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그때 그 몸에 혹은 정신적으로 이 정말 필요한 것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 이런 거 먹어서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몸이 원한대요. 나는 그것을 인지를 못했어도 사실 몸이 원하기 때문에 당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메시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이제 또 이제 그 분해되어 있는 그 단어 분해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서 또 한번 이렇게 가지고 읽어드리고 싶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담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여러분,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음료가 어떤 것이겠어요? 아주 비싸고 뭐 정말 뭐 미식가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음료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줄여보신 적 있으세요? 배고파 보신 적? 여러분 물 못 마셔서 갈증이 심하게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괴로움입니다. 사실 괴로워요. 배고프면 괴롭습니다.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면요, 갈증이 일어나면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줄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복되도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줄이고 목마르게 복되는 걸까요? 여러분, 또 의라는 것은 우리의 삶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의로움, 공의, 정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말로 이 의라고 번역된 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번역한 된 이유가 있겠죠. 이건 사역이지만 사사로 이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번역해 놓으신 거지만 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필요하세요? 필요 없으세요? 공정, 공의, 의로움.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다 그러면 다 왕인 거죠.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그런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약속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하면 약속하면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갔는데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무반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몇 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리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죠? 물론 불편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으면요 정리가 되지 않아요. 각자 자기가 옳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면요 편한 것 같지만 기준이 없는 것이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없고 사람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여러분 언제 다가오진 않으시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면요 그 다음에 정해지는 건 어떻게 정해질까요? 힘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만 가지고 정해지는 세상은 동물의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도 있고요.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요. 법을 어기는 것을 혹은 상대방이 고난당하거나 파괴되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의라고 번역되어진 그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가 디카이오슈네 이게 의예요. 근데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얘기는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살다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땡겨. 하나님께 입맛이 땡겨.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필요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세상에 필요해.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라고 느끼는 사람. 이제 이 공동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의로움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만 나도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하나님이 내게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입맛이 땡길 때 여러분 그것은요 괴로움이기도 하겠지만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인지한다고 하죠. 인지하는 게 복인 거예요. 구약의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42편 찾아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그 동네가 이제 물이 귀한 동네잖아요.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 동네니까 그 물길이 나 있는 강 바닥 이런 개울 바닥이 다 물이 없어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바닥이 드러났어요. 근데 사슴이 거기 물이 예전에 있었다는 걸 아니까 그 물을 찾아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말라버린 바닥을 자기 혀로 이게 물이 있나 없나 핥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니 시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금식을 우리 목회를 하면서 금식을 2번 정도 했어요. 며칠 이렇게 금식을 했었는데 딱 이게 음식이 끊기니까요. 이 후각이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데 집 문 밖에 이제 서 있는데 집 안에서 밥하는 냄새가 이제 딱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이제 내 코를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지 놀랐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게 그만큼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자기 안에 나타난 어떤 죄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임재해 주셔서 내 삶의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의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꼭 뵙고 싶습니다. 주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자,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더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헤매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또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발견이 시작되면요. 조그맣게 발견되고 조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목마르고 줄인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배부름이라는 말은 코르타조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배고플 때 이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조금 먹고 조금 마시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완전한 해소를 얘기할 때 코르타조라는 이 단어를 쓴대요.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앞에 두드리고 이제 누워야죠, 편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실컷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이제 편안해지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또 만족하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의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기억해야 될 거는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의로웠다가 아니라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맞나라고 싶을 정도의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곳은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멀리 몇백 킬로 이상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던 겁니다. 그곳에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고 사람들도 없었는데 그곳은 위험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주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표현을 좀 달리해보면 이거예요. 저 사람은 신의 예언자야.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애쓰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를 챙겨주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된 거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그래 너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라는 게 뭐죠? 사이좋게 잘 살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 때 원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화평을 누리며 살 때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든든해요. 내 곁에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우리에게 되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하나님께 입맛이 당겼던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을 때 음식이 가득하면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있죠. 그럼 뭔가 없는 것 같고 막 불안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넉넉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넉넉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에 고픈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배고픔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대 생활하면서 또 일반 사회에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서 허기가 지시는 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나 자신에게도 내 주변 상황에도 정말 공의와 정의가 또 의로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채워주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함께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옴을 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are my resting place, alone.